네, 지난 수요일 기도회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함께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금 본 세 곳의 성경,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또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바울 서신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할 때마다 거의 빼지 않고 그 편지의 서두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로 모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자기 개인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깨닫게 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른 신앙인지 바른 신앙생활인지 그것을 모르고 한다면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인 줄 알고 했지만 그것이 신앙이 아니었다면 그처럼 황당하고 허무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신앙, 믿음을 구성하는 필요 충분한 구성 요소죠. 이 셋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없으면 그건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에 대한 생각을, 믿음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눴죠. 믿음은 우리가 죄의 자녀, 사탄의 자녀로 있다가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가시덤불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아무리 노력해도 무화과나 포도나무를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무화과나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무화과 나무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포도나무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서 중생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신분이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렇게 거듭나서 바뀌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교회에 나올 뿐이에요. 예.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오늘은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소망은 무엇일까요? 소망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그 소망을 새롭게 하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결심을 하기도 하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망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소망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믿음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망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됐지만 여전히 옛날 옛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뜻이죠.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나의 소망이었다면 이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 내 생각은 어떨까요? 선할까요?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온전한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다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 세상은 더 깊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전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소망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죠. 믿음이란, 신앙이란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이죠. 거기에 머물면 안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과거에는 내 옛사람의 욕심과 정욕대로 생각하고 추구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면 이제는 믿음이란, 신앙이란 이제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속한 곳에서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다스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이 그 공동체를 지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나를 평생 끌고 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것이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지 신앙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신앙의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이 바뀌는 걸까요? 사랑은 우리의 행위가 바뀌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행위가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전 인격이 옛사람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바뀌는 거죠. 사랑은, 사실 사랑은 우리의 속성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주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게 사랑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이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거죠. 이런 사랑의 궁극의 이 사랑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가장 최고의 수준의 사랑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죠.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이것부터 사랑의 이것도 사랑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랑은 워낙 그 사랑의 규모가 커서 사랑의 이런 기초 단계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예의를 갖추고 남을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이죠.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게 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위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가 점점 어느 필요한 시기에는 내 목숨까지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이게 사랑인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이 3요소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하면서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아닌 것,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회 생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라고 여겼던 그런 관행들을 신앙으로 알고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사랑은 도외시되고 소홀히 여기고 거기에는 열매가 없으면서 그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그 자아실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의 변화입니다. 믿음은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죠.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 바꿔야 되죠?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늘 생각 안에서 바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한 생각을 하면서 평생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의 행위가 역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위가 바뀌니까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전 존재가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다른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 얼마나 많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했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가 이르렀느냐, 평생 이것을 늘 얼마나 자랐는지 묵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신앙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신앙의 본질 3요소를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완전히 거듭난 믿음의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소망을 늘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 행위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잠시 기도